진심으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또 한 사람을 찾고 많은 사람을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꾸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한 사람을 요구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죠. 누가 그 한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잘 찾으세요. 아마 숨바꼭질의 대가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실 거예요. 하나님은 못 찾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 찾으시는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피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아내시는데 남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 베들레헴의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양치고 있는 것은 사무엘이 갔을 때 그의 아버지도 그 아들은 아닐 거라 생각하고 보여주지도 않았던 사람,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걔는 양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그 아이는 부르지도 않았던 아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택하셨고요. 그 아들을 불러서 기름 붓게 하셨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지금도요, 이스라엘에서 그의 생일날이 되면 기념행사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벌써 약 3,500년 전 사람입니다. 약 3,000년 전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생일을 기념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셨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은 유일하게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 한 사람이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한번 말해라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삥 둘러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찾아라.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안에 예루살렘 사람. 학자들이 말하기로 예루살렘 성에 최소 5만 명, 많게는 10만 명이 넘게 있었을 것이다. 장성의 인구보다 예루살렘 그 성 하나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몇 명을 찾아라고요? 한 사람 찾아. 어떤 한 사람이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여기 있는 5만 명에서 10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다 살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만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성전까지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우리들이 생각할 때 별거 아니죠? 특별히 요즘은요, 한 사람 대수롭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되면서부터 한 사람의 의견은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은 다수결에 의해서 무시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성읍이 살아나고 죽고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한 사람이 있었다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 한 사람, 그분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킴볼이라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면 무디라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무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 세계를 복음으로 흔들었던 사람이에요. 또요, 그 뒤로 쭉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빌리 썬데이가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몰라도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한 사람, 누굽니까? 빌리 그레이요. 1974년인가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는 100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의 복음화에 핵폭탄을 던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 그 한 사람 때문에요, 복음화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그 역사의 사건이 바로 그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통교회도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신통교회에 있고 신통교회에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좋은 쪽으로 영향력을 미치느냐 아니면 나쁜 쪽으로 미치느냐에 따라서 만들기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해 보십시오.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찾는데 한 사람이요, 정말 이 사람은 잘 믿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정직한 것 같아, 이 사람은 진리를 구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많아요.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거짓입니까? 아니면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거짓이 섞여 있느냐라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왠지 내가 벌받을 것 같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앉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게 아니라 지금 저 들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거짓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령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자석된 생각이 들어가 있다면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는 거짓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혹시 여러분 안에 다른 마음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척, 예수 잘 믿는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가장하고 목사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죠. 사람 속이는 건 일이 아닙니다. 사람 속이는 건 간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속이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오. 그러지 않으면요, 거짓된 애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이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망했다는. 그렇다고 여러분, 아이고 나는 그러면 정직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포기하실 겁니까? 아이, 나는 절대 안 돼. 그러실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다윗,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윗을 왕 삼았나요? 아니요. 다윗을 왕 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얼마나 많은 연단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지난 시간 기억나신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요, 마지막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데 50년 이상 걸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우리는요,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만 들려있고 내가 하나님 손에만 붙잡혀 있다라면요, 나는 아름답게 빚어질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 사람들을 일컬을 때 뭐라고 표현 많이 해요? 진흙이라고. 주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은요, 값어치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좀 알아주더라고요. 요즘은 황토를 좀 알아줘요.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황토 사려고 그러면 참 가격 제법 줘야 되더라고요. 황토집이 생기면서부터 아주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흙이어도요,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요. 황토집을 만드는데 황토벽돌 한 장은 기껏해야 많이 주면 한 5,000원 줄까요? 그런데 그 똑같은 크기의 흙을 가져다가 토기장이가 아름답게 몰래 돌리고 빚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불에 굽고 위압 바르고 무늬 새기고 또 다시 굽고 해서 만들어낸 자기는요,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유명한 도예공의 손에 들려있으면 훌륭한 도자기가 되어서 고려 성자로 빚어지면요, 몇백억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가치가 나온 건 아니야. 처음에는요, 아무 가치 없는 무익한 흙덩어리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 손에 들려져서 어떻게 빚어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한 사람을 찾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빚으시기에 아름답게 빚어질 만한 그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고려 청자를
하나님은요,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한 덩어리의 진흙을 찾으세요. 어떤 진흙이요? 토기장의 손에서 잘 빚어질 만한 빚어질 그 흙덩어리, 한 덩어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 흙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누구 손에 들렸어요? 하나님 손에 들렸어요. 단, 그렇게 아름다운 자기로 빚어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자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어떠한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상태는 교만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상태는 비록 투박하고 가치 없고 아름답지 못하고 지금은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불순물도 많이 섞여 있고 걸러야 될 것들도 많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선지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에 교만함도 있습니다. 그는 정직하지도 못합니다. 그 안에 불순물이 많이 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만 있으면 그 안에 믿음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빚어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하나님 쓰시기 합니다. 단, 빚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만드는 걸 TV에서 하는 걸 봤어요. 제일 먼저 가져다가 고온으로 채로 찌르라고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싹 쏘내고 안에 낙엽도 들어있고 돌멩이도 들어있고 별벽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거 다 걸러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에다 넣어서 지금도 밥이라고 물하고 얼마나 발효되는지 여러분에게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밟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나님 밟지 마세요 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밟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밟으실 때 아멘하며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다 밟고 나면 왜 밟는가 했더니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흙 안에 공기방울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 있거든요. 불에 굽는 순간 터져버립니다. 그게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만 깨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그릇들까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공기 한 방울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밟아야 됩니다. 다 밟고 나면 어떻게 해요? 물 위에다 올려놓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지럽고 여러분의 삶이 힘드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물 위에 올려놓고 돌리고 있는 시간 아멘 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름답게 빚어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모양이 나오면 그냥 놔둡니까? 아니요. 그런 모양이 나오면 그런 데다가 잠깐 말리더라고요. 어느 정도 말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칼을 가져다 새기기 시작해요. 탕 모양을 새기든지 소나무 모양을 새기든지 난을 새기든지 물고기를 새기든지 뭔가를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칼을 대고 드리는 새기는 시간이 올 겁니다. 뭐를 새길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새길 겁니다.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거기에 불평하시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새기라고 놔두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새기시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불에 들어가요. 불에 들어가서 고열에 여러분들이 푹 삶아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한 번 삶고 끝나나요? 한 번 삶으면 하나님밖에 안 돼요. 불순이 한 번 들어가면 하나님밖에 안 돼요. 한 번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와서 예쁘게
그때 믿어졌으면 그거 다시 위안 발라서 그래 또 먹습니다. 그때는요 온도가요 그냥 온도가 아닙니다. 4,000도, 5,000도까지 올라요. 그 불까지 견디고 나야 비로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릇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셨죠? 그릇 하나 빚고 나서 소기장이가 야 그릇 나왔다고 다 갖다 쓰던가요? 그거는 일반 그릇이죠. 그거는 여러분 집에 있는 밥그릇입니다. 진짜 버려천자나 이조백자는 어떻게 합니까? 빚어진 거 다 보고 이리 눌러보고 저리 눌러보고 엎어보고 세워보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 예쁘게 잘 나와야 비로소 그 그릇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치고 사정없이 그냥 깹니다. 그 수고하고 고생했던 건 다 깨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비틀어지고 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듯해야 돼요. 반듯해야 돼요. 그래야 깨지지 않고 그 그릇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진정으로 내가 택한 아름다운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그릇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튀어나가면 한 번 구웠는데 튀어나가면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두 번 구웠을 때 비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지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깨지지 않고 온전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나고 힘든 일도 있어요. 훈련 받으시고 그 훈련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리와 같이 사용될 수도 있고요. 빌리그리안처럼 사용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이가 소용없어요. 모세는 80에 불려졌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될 때가 100세였습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이는 아직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아멘 하시고 나오시기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신의 한 사람으로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잘 준비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죠? 아멘 하십시오. 준비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로 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한 번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왜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 빌립보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했더라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보면서 자기 입으로 나 본받아 말할 수 있어? 이 사람 교만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볼수록요 야 나도 이렇게 말할 때가 올까? 나도 언젠가 나이를 좀 먹고 나서 목회를 그만둘 때쯤 됐을 때 후배 목사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나 좀 본받으시오. 나처럼만 살면 본받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까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만 하시죠. 그때까지는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리 돌려지고 저리 돌려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던지는 대로 그냥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씁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어드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고 싶으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주십시오. 그러나 그냥 대충 이대로 하려면 하나님 앞에 안 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마지막에는 책임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기 원하신다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시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